우리 계속해서 그 성경 66권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삭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삶, 성령을 갈망하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큰 목표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이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족장 중에서 가장 그 인간적인 약점이 많았던 인물이었어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다르고 또 그 아버지 이삭과도 다르고, 아마 야곱을 키우면서 도대체 저 녀석이 어디서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좀 하여간에 좀 달랐습니다. 그 이름이 야곱인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근데 그 이름 가운데는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교활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많이 있겠지만 야곱은 이제 형이 너무 시장에서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약점을 따라서 장자권을 팔아야 팥죽을 주겠다고 딜을 하여 장자권을 얻어냈고, 그 다음에는 또 형인 것처럼 이렇게 막 긴 형의 냄새가 나는 그 장갑을 쓰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리하여 이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참 교활하고 그 예수를 믿어도 참 얄밉게 믿는 그런 사람 있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뭘 잘 속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극성맞게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얄미운 거 하는 짓이,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점점 하나님 닮은 자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그래서 결국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성화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나 여러분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서 마지막 천국에 우리 모두 입성할 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 앞에 11장까지는 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께서 저도 참 변화받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제 안에 교만함이 있고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강한 자아가 있는 것을 제가 보며 가슴을 치며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실 분이 없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더 변화받고 싶다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제도 IM 리더십 모임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떤 분이 저는 좀 더 변화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며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저의 말이나 태도나 자세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저에게 사인을 해주세요. 저를 톡톡 치거나 하셔서 제가 잘못된 것을 알려주세요. 정말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이 참 그 순수한 변화에 대한 그 갈망을 고백하는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시작된 A2 모임의 그 목적도 우리 서로 좀 변화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우리 한옥권에서 또 어떤 성도님들이 3일간 금식을 하셨다고 하셔서, 아니 왜 그렇게 또 갑자기 3일 금식을 하셨어요? 했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더 변화받고 싶어서요. 변화받고 싶어서
사흘 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이것저것 문제를 좀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제 금식하시더니 완전히 언어가 바뀌셨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변화되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너무도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 치사하고 그냥 거짓말 잘하는 이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과정을 오늘 스케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며 우리 모두 다 변화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경을 주시면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의 역경을 제가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쭉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광야의 외로움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것을 안 에서는 무섭게 분노하고 동생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날에 이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해갖고 야곱을 빨리 피신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저 하란, 그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당시 이삭은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거부의 아들로 부족함 없이 자라던 이 귀염둥이, 엄마의 페이버, 이 페이버릿선, 이 귀염둥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무작정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광야에서 참 외롭고 앞날이 안 보이고 내가 이제 부모님 떠나 이제 어떻게 사는 건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황당한 이 광야에서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 베델에서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처량한 모습 생각해 보세요. 들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자는 이 모습. 그런데 그 광야의 외로운 가운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여러 번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내 자손 중에서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야곱의 후예 중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승하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야곱은 그 놀라운 메시아의 언약을 계승받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를 통과시킵니다. 외로운 순간, 앞이 안 보이는 아득한 순간,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바로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그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베델에서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이후 20년간 외삼촌 집에서의 모든 소름을 이기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변화받고 마지막까지 재앙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또 언약을 확신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을 계승받은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피하는 이러한 사람이 이제 언약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상황이 바로 흔히 우리가 통과하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광야, 완전히 전신마비가 되어 앞이 안 보이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보여주시고 지구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 병상에서 주셨던 그 광야 시절에 주셨던 그 비전 붙잡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스코틀랜드 또 기도의 집을 우리가 함께 섬기게 되면서 계속해서 또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들을 단기로 파송하면서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앞에 오도록 기도하라는 그 비전을 지금도 이루어 오신 것을 깨닫으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광야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관계들을 통한 시련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십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는데 이 라반이 자꾸만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결혼부터 속였습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라헬을 나에게 주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간을 무보수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딜을 해서 동의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처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명나서 라반을 섬겼어요. 근데 딱 막상 결혼식하고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창세기 29장 25절 기가 막힌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보기 좋게 라반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후에도 라반에게 수없이 속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이 야곱은 형을 속여갖고 도망쳐서 라반에게 이르는데 라반은 속이는 것의 전문가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속이기 잘하는 야곱에게 너도 좀 속아봐라 그렇게 이끄시면서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레슨을 혹독하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라반 밑에서 야곱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 보면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이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자기 집 그 이삭의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수많은 하인들이 다 해주니까 이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라반에게 보내갖고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그렇게 혹독한 노동의 훈련을 받고 근면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정직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면 절대로 거짓말하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하나님 빙자하면서 거짓말만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는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2장 15절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새 예루살렘 밖에, 천국 밖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정직하고 진실해지도록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 메시아 언약을 이어갈 그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데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이 야곱보다 그냥 몇 갑절 거짓말 잘하는 그 밑에서 거짓말은 정말 나쁜 것이구나를 스스로 배우고 깨닫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까닭 없이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들을 통한 이 모양 저 모양의 연간과 시련 과정을 통해서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당하는 그 크고 작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 내가 더 변해야 됩니다. 아까 그 금식하신 분처럼 너무나 힘드니까 금식하면서 주님, 제가 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변화받기를 갈망했듯이 여러분들도 관계 시련 가운데 스스로 더 변화받으시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을 두려운 환경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다시 브엘세바, 너 부모님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다가 야곱이 그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데 아직도 에서가 분을 풀지 못하고 무장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뭐 한번 싸워봤나, 맨날 목축이나 했는데, 근데 이 무장 군사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소유 다 뺏기고 저 자식 다 에서의 손에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11절도 또 한때는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나온 한때는 피하리라고 이제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피할까?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종부터 앞서 보내고 레아의 딸린 식구들 보내고 또 사랑하는 라헬 보내고 다 보내고 이제 한때 치면 딸이 도망가고 탁탁 도망가고 끝까지 혼자만 나와서 도망가. 이 이제 또 인간적인, 여전히 아직 야곱은 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홀로 남아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홀로 만난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문제가 에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서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에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2장 25절 26절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밤새 철야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철야 기도하면서 에서로부터 우리 가족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하고 씨름하면 뭐 했냐 했더니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 축복하다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Kneel in front of someone and bless them and send them forth in his name. 즉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하시며 복 주시고 이제 너는 내 이름으로 내어보내니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즉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밤새 씨름하며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자기가 이렇게 문제 앞에서 툭하면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꾀를 써내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뭐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라반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지난 금요일도 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중독된 사람 같다. 막 그 임재의 맛을 아니까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 임재의 맛을 알면요, 하나님이 어떤 때 그 임재가 떠나는지, 어떤 때 오시는지가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 너무 그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막 그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죄 안 짓고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1대1 경험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친밀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sweet joy, 그 powerful confidence, knowing that God is with me. 여러분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이 밤새 씨름하면서 구한 것은 에스로부터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내가 맨날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쟁이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서가 요구했다가 하면 또 다른 에서가 오고 또 다른 에서가 올 텐데 막 하나님을 구한 거야. 전심으로 밤새고 나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바로 나에게 안수하는 그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밤새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주신 거예요. 32장 30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입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즉 야곱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디어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만났을 때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네가 야곱이었자 다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야곱은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있는 그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 있을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으로 그 운명이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걷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책임지는 인생으로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운명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됐을 때 그 이후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줄 때 해가 돋았고 그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싹 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동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키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He was limping.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를 늘 깨닫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뿐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받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사람이 바뀌었을 때 에서 문제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내가 변하니까 상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하신 권사님 말이 맞아요. 목사님, 내가 변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상대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변화시키셨는데 이 같은 야곱의 변화가 바로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지만 26절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도록 22절 보세요. 밤에 일어나 날이 셀 때까지. 날이 샜잖아요. 동이 터왔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일어나 기도해갖고 기도 끝나니까 날이 샜습니다. 완전히 철야 기도를 한 가지, 나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구했고 개인적 만남을 구한. 처음에는 막 임재를 구하면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요 금세 그 임재가 옵니다. 여러분 그 임재의 맛을 제가 어떻게 제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금요일 날이 이렇게 막 철야 예배하면서 막 여러분 가시고도 찬양팀하고 막 여기서 막 굉장히 강한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 강한 임재가 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을 제가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그날 토요일 어제 아침에 그냥 앉자마자 그냥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면서 임재가 오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기도가 그냥 다 눈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어제 저녁 때 조금 제가 이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듣다가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 또 마음이 좀 싸늘해지는 거야.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누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래갖고 제가 또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갖고 아침에 막 기도했더니 바로 또 착 임재가 오면서 막 눈물이 쫙 심령에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와갖고 우리 성가대에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라고 막 혼자 소리 질렀는데 왜 그랬는지 잘 영문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임재를 갈망하면 그다음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일 금식하며 변화되기를 갈망했다는 그분처럼 이번에 3일 금식하시면서 정말 저도 좀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전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을 이번에 3.1절과 부림절을 맞이해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이 약속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뭐 애수도 있고 뭐 광야도 있고 뭐 흉년도 있고 뭐 온갖 문제가 있겠지만 주님 저의 진정한 문제는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메시아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아직까지 나에게는 야곱과 같은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를 받은 것 같았는데도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성령 충만 주여 주여 부르지만 또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또 마음에 상하는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했던 야곱은 이제 점점 또 신앙이 점점 식어갑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예배 생활을 멈춥니다. 분이엘 이후 야곱의 정착지는 세겜이 됩니다. 근데 그는 세겜에서 모든 것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그 12아들들이 아주 우람하게 막 잘 자라니까 자식들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처럼 이 아들들이 내 인생은 안전하게 다 책임져 줄 거야. 자식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마음이 이제 서서히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세겜에 약 10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 야곱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디나가 6살 7살 때 떠났는데 나중에 강간당할 정도였으니까 약 1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적지근한 그렇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를 보내서라도 깨뜨리시고 변화를 시키십니다. 자녀 중에 문제가 생겼죠. 외동딸 디나가 나가서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처녀가 강간을 당해 순결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끔찍한 재앙이고 그 인생을 매장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기가 막히게 그 사랑하는 그 외동딸이 이렇게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식들을 의지합니다. 오케이, 내 자식들하고 한번 상의해버리라. 34장 5절 보세요. 야곱이 딸 디나를 더럽혔다를 들었으나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될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감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어쨌든 아들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아들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인간을 의지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위기의 순간 위기를 해결하려고 인간을 의지하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진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인생의 아픔을 허용하시고 위기를 허용하실 때 하나님의 큰 위기 뒤에서 외치신 음성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게 와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아들들에게 이 사연을 얘기하니까 아들들이 펄펄 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들이 나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속이고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추장도 죽이고 추장의 아들도 죽이고 그 자녀와 아들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노략하고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메시아 백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세겜 땅에서 자행한 거예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야곱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의지하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니까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말하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집, 지금으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렇구나. 내가 베델 이후 은혜 받았고 브니엘 이후 하나님 만났는데 세겜에서 아들들 커가는 거 너무 재미있어서 아들들 의지하다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놓치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다가 이 꼴을 당했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2절부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방신도 섬긴 거예요. 10년 동안 세겜에서 막 엉터리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막 우상 다 청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기도하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내가 이제 가서 예배드리리 하노라. 내가 이제 기도하리 하노라.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35장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온 도시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다 했는데 주변의 이방인들이 결집해서 이 사람들을 마땅히 추격하고 죽이리라고 야곱이 정말 두려워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우상 다 버리고 그냥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다시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문제 다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달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홀수달은 저녁에 하고 짝수달은 새벽에 합니다. 특절을 일주일씩 갔는데 여러분 올해는 한번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 고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 특별 기도회 시간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저를 살렸습니다. 다시 제가 하나님의 불이 저에게 임해갖고 지금 너무 좋아요. 특별 새벽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막 너무나 감격이 찬 간증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특세가 나를 살렸다고. 이제 3월달은 특별 저녁 기도회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디어 회복합니다.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엘 베델을 기념하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문제는 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결된 거예요. 여기서도 엘 베델, 베델에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브니엘에서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광야에서도 사닥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 보세요. 10절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여전히 야곱은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그 심령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야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위기를 보내서 깨뜨릴 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로 변한 것을 내가 이제는 선언한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11절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이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계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강조했지만 이 땅이 바로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 이 야곱의 후예들, 유대인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속하기를 회복하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났으면, 그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자녀들을 통해서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기도 못한 것, 예배드리지 못한 것, 적당히 말로는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저 세상이 좋아서 세겜 사람들하고 그들이 믿는 신상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인생의 역경들을 통하여 꾸준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이 통과했던 4가지 종류의 역경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통과하는 인생의 역경들입니다. 광야의 그 외로운 시절을 통과했고요, 교활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맨날 속임받던, 그리고 정말 하드타임 받는 인간관계를 통한 시련이 있었고, 형의 보복이 눈앞에 나가 전멸당할 그 두려운 환경, 또 세겜에서 닥친 자녀가 강간당하고 자녀들이 당하는 그 행패, 큰 위기. 그러나 이 역경들 속에서 3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위기,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그 다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해서 결국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교활하고 사기꾼 근성이 있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알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너무 그 임재가 좋아서 그 임재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대로는 가나안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브에셀로 돌아가는 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 너 그 상태로는 안 된다, 야곱으로는 못 돌아간다, 이스라엘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 하면서 거기서 혹독하게 변화를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상태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행함으로 예수 믿는 자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변화를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마지막 그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이번 금식 기간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저 변화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받고 싶습니다. 간절히 변화해서 저희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